저는 올해 세 번째 안식년을 가집니다. 제가 이해하는 안식년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안식년이 시작하면서 24년 동안 목회의 길에서 선배 목사님으로 모든 지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기둥 역할을 해주시던 김바울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큰형님 같던 우리 김낙구 집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갑자기 한종석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던 우리 귀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교회 문을 열고 환한 웃음으로 놀랐지 하며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며 큰 힘이 되었던 세 분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서 있는 제 자리가 오늘 다윗이 서 있던 엔게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엔게데 황무지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엔게데라는 의미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동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해 가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황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많은 굴들이 있고 그 굴들에는 양의 우리가 되었던 굴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굴은 공기가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공기가 소통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결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며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가 사울의 시기심을 불러왔습니다. 자기의 왕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바로 이 엔게데까지 몰려왔습니다. 이 엔게데는 황무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어떤 풀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정말 메마른 곳입니다. 감정도 모든 것도 메말라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거기엔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독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갈을 위시한 많은 독충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늑대의 울음소리와 하이에나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입니다.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다윗은 이 황무지 중에 이 광야 중에서도 엔게데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엔게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사해 끝에 있는 곳입니다. 사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한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 그 물줄기가 발목에 차고
정말 허리에 차고 강을 이루고 정말 점점 그 물줄기가 커져갑니다.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다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되는 곳이 사해라는 곳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근데 그 사해가 회복되었을 때 그 뒤에 회복되는 곳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황무지였던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 고기를 잡는 어촌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이 엔게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실 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회복될 그런 자리입니다. 정말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험하고 황량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모습입니다. 그 속에 또 그 엔게디에서 그 냄새나는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은 이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받던 소리가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황금과 보상을 약속했던 왕의 칭찬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됩니다.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은 이제 사울의 군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배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곳에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다윗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요, 다윗이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곳까지 쫓겨올 만큼 잘못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어서 사울의 사위로서 이스라엘의 군장으로서 전쟁에 나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고사하고 왕의 사냥감으로 전락하여 광야로 쫓겨온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엔게디라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무엇을 잘못했기에 여기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크게 잘못한 것 없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어야지 이 새끼 염소의 꼴로 황무지까지 쫓겨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엔게디 동굴에 있는 다윗의 모습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힘썼습니다. 그런데 왜 엔게디 황무지에 새끼 염소처럼 쫓겨와 있느냐는 겁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내 인생에 찾아오므로 그 엔게디 황무지까지 몰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 때문에, 때로는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정말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엔게디 황무지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사의 오진으로 그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IMF라는 불경기가 찾아옴으로 인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엔게디 황무지 같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나를 지켜줄 것은 작은 뿔 2개밖에 남지 않는 새끼 염소의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며 외로움에 잡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만이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던 욥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정직한 자였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던 그 욥에게도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였던 그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엔게디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욥이 힘들었던 것은 억울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산 것도 아니고 죄악 가운데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자 발부둥 쳐 왔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아들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종으로 팔려와도 그래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고 그 주인집 아내 되는 사람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기다린 곳은 감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보겠다고 그 감옥에서 정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며 이 감옥에서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깜깜한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자리까지 몰려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느 날 환관과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다니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말 내 민족을 한번 건져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일어섰지만 그 민족의 배반으로 인하여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에게도 그럴 겁니다.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80이 되는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몰려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억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정말 억울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말발굽 소리를 듣습니다. 수많은 군대가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있다는 엔게디로 내려온 겁니다. 다윗은 급히 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더라도 길가 양의 우리로 쓰였던 굴이었습니다. 예, 이 양들이 있었던 굴이라는 것은 양들이 그 속에서 똥 누고 오줌 싸고 해서 정말 지저분하게 그지었고 악취가 그 굴 속에 가득합니다. 예, 공기가 소통되지 않는 굴 속에 그 악취가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 굴 속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양의 우리가 되었던 굴 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굴 속에 사울이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젠 도망갈 길도 없습니다. 도관에 든 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굴 안에 들어오던 이 사울 왕이 갑자기 돌아서더니만 칼을 내리고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발을 가리러 왔다는 겁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고 오늘 3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로 본다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의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라는 말대로
정말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도 마음 아파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견에 선한 대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내 고난의 시간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다윗의 행동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잘려진 옷조각을 들고 정말 가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뒷부분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엔게디 황무지까지, 그것도 그 굴 속에까지 도망와 있던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하사 정말 나의 사정을 신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 자리까지 몰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다윗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원수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뿐만 아니라 내 주라는 겁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나의 주가 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저히 사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사울도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왕이 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 가실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울이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갔던 다윗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신을 죽이고자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엔게디까지 내려와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의 사위 아니냐는 겁니다. 딸의 인생도 돌아보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엔게디로 몰려갈 때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몰고 내려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인생을, 아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올 수 있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 않느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요, 그 사울 왕조차도 내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선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밀려올 때도 우리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림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인정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갈 때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가 쫓겨갈 때에 시므이라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내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고로 화를 자치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 반란을 일으키고 피를 흘린 자여 꺼져라 가거라 가거라. 정말 네가 장인이었던 사울의 그 왕자리를 차지하더니만 이제는 아들 손에 쫓겨갖고 도망가는 꼴을 보니까 내가 정말 속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한 집 그대로 네가 돌려받았구나라는 겁니다. 그때에 다윗 옆에 있었던 발이 빨랐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나이까. 건너가서 목을 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야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기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미친 것 같은 노인이 저주하는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대대로, 모든 것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도, 아니 어쩌면 그 사울의 칼날에 정말 쫓겨다니는 도망자가 되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자리에 서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왕처럼 보이는, 어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왕, 정말 욕심에 가득한 왕,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위까지 죽이고자 하는 이 왕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요 여전히 나의 주가 되도록 인정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에 오래전에 만났던 한 인디언 목사님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언젠가 섬기는 대학과 중국에 있는 연변과기대가 정말 자매 결연을 맺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교단의 책임을 맡으신 어느 인디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디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합니다. 죄 없는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집도,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되는 밭도 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기도 하고 부모를 잃기도 하고 자녀를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냐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침략자의 모습으로 그 인디안들을 찾아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영원히 멸망당할 인디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아름다운 역사가 중국에 베풀어지기를 원한다는 설교가 참 감동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려 내려온 자리는 엥게데라는 자리입니다. 정말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중에서도 황무지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도 가장 마지막에 회복될 것 같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왔습니다. 그곳에 정말 작은 뿔 2개밖에 없어 자기를 지키기 어려운 새끼 염소의 모습으로 몰려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엥게데 광야에서 다윗은 인생이 누군지를 압니다.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을 품어 안을 것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그의 자리도 그의 가진 것도 그의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 엥게데 황무지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를 도울 것입니까? 누가 그와 함께 할 것입니까? 누가 그를 지키겠습니까? 그가 의뢰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도 그렇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구명해서 그 감옥에서 꺼내오겠습니까? 아무도 의뢰할 곳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왜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없다는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의뢰하고 나를 돌볼 사람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광야에서 내 생명을 지키고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자리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압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엥게데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엥게데가 새끼 염소의 샘이 되는 겁니다. 뿔 2개밖에 없어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정말 그 황무지에 서 있는 새끼 염소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엥게데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물을 통하여 그는 해갈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생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던 인생의 허무함의 답을 그곳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족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보호하심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엥게데 황무지 같은 광야에 서서 삶을 비관하지 않고 운명을 저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내 삶이 실패자라고 고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광야에서 무너진 광야에서 내 인생을 지키실 분이요, 내가 의뢰할 분이, 내게 만족 주실 분이, 나를 보호하실 분이 내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에 엔게디는 새끼 염소의 샘이 될 것입니다. 보호받을 것이 없는 새끼 염소가 물을 얻고 풍요하고 갈증을 없애는 샘을 그 엔게디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엔게디에 거할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억울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엔게디 항무지에서 새끼 염소 같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